이 아침에는 성도가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25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 힘을 내고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또 오늘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 25편 이 다윗의 시를 수차례 반복해서 읽고 또 묵상하면서 천년 전 다윗의 생각이나 또 다윗의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고 또 그 천년 전 다윗의 기도가 오늘 또 우리의 기도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양떼를 돌보면서 밤하늘의 별빛 아래 평온함을 누렸던 그런 때도 있었고, 또 민족의 적인 그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를 넘어뜨린 그런 승리를 맛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또 충성을 다했던 이 군주 자신의 주인 왕으로부터 오히려 미움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광야를 떠돌며 유리하기도 했고, 또 한편 이제 가정사로 보면 이 아내 미갈, 아내가 많았지만 가운데 또 미갈에게서는 굉장히 무시를 당하기도 했었고, 또 자식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서 또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아서 야밤도주하는 그런 처량한 신세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일터 상황으로 생각해 보면 이 함께 일하는 그 부하들이 있었죠. 그 부하들 중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장수 요압. 그 요압이 굉장히 충성을 다하는 3인 중에 하나였지만, 이 요압이 늘 보면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군주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행했다기보다는 굉장히 야망이 있던 사람이고 참으로 지략에 뛰어난 사람이고, 또 이런 자신의 권력을 본인의 개인의 사정에 잘 이용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좋은 면이 있었지만 또 그러나 그만큼의 굉장히 모간한 부분들, 또 아주 강한 성향이 있어서 이 요압이 늘 자기 고집대로 결국은 하지 말라 해도 하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자기 방식대로 행하는 것 때문에 이 다윗이 항상 이 골치를 많이 앓았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시편을 통해서 우리 볼 수 있는 것이 한때 굉장히 심각한 또 몸의 병으로 알아 누웠지 않았나 이렇게 하는 대목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연구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이 시편은 다윗이 굉장히 몸이 병으로 아팠던 때가 아닌가,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또 죄로를 깨달으면서 아주 마음이 고통 가운데 그래서 또 몸이 아팠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건강에 큰 신호가 와서 몸이 병져 누워서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인생과도 참으로 똑같죠. 사람 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건강하고 또 큰 걱정 없이 평탄하게 매일을 지낼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어렵지만 열심히 해서 목표를 달성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결과를 성취해서 또 아주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또 그것을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때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던 직장에서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도 우리가 겪습니다. 평소에 아주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막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주 무시하는 태도라 이런 그런 모습으로 나를 대하는 것 때문에 아주 굉장히 기분 상하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또 함께 일하는 이 동역자들 관계에서도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에 빨간 신호등이 켜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 증상도 없다가 갑자기 검사를 했는데 뭔가 큰 병이 발견되어서 그때로부터 이제 투병이 일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또 보내기도 합니다. 자, 다윗에게나 우리에게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인생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이런 환난들이, 크고 작은 환난들이 찾아옵니다.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밖에서 다가오는 환난을 대처하면서 그것과 싸우기도 하지만, 또 이 환난 속에서 가장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나를 위협하며 들어오는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감정들, 또 이 생각들, 그런 내면의 괴로움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 이 외롭고 슬프고 우울하고 또 낙심될 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생이 이 환난 가운데 놓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거듭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선포 칼렌더, 제가 너무 기쁜 것은 처음에 저희가 이것을 굉장히 많이 해놨었어요. 근데 다 가져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한글어 버전과 영어 버전으로 굉장히 많이라는 것은 몇십 장이 아니라 이 100장 단위로 여러 아주 많이 또 해놨었어요. 어제부로 한 장도 남지 않고 또 다 가져가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그런데 어제 또 몇 분이 이제 출타하셨다가 오셨고, 이제 그래가지고 못 받으셨다고 찾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주중에 제가 또 아주 많이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 이게 해보시니까 너무 좋으시죠? 그래서 아마 주변 분들, 가족분들 다 나눠주시느라고 많이 가져가신 것 같은데, 자, 오늘이 벌써 20일입니다. 그죠? 우리 이 정체성을 날마다 이것을 이렇게 매일 하루에 여러 차례씩,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것을 읽고 선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걸 하자고 이렇게 계속 독려하시고 예배마다, 기도회 때마다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교회 문을 나서며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 교회에 이렇게 놔두고 나가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 시간에만 기도하고 기도 시간이 아닐 때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냥 세상의 아무개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문제를 생각하고 내가 내 좁은 소견으로, 또 내 짧은 경험으로 안 되면 다른 사람의 의견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너무나도 애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인생이 너무 우리가 살면서 지치고 힘드는 거죠. 자, 우리 정체성 오늘 말씀 한번 간단하게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20일 맞죠? 오늘 20일? 네.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 자,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짓밟을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짓밟을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자, 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오늘 이제 앞으로 25편 제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데 딱 만든 말씀이시죠. 나는 새롭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새롭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오늘도 이렇게 못했네. 뭐 여러분, 저도 어제도 굉장히 머리를 막
쥐어 뜯으면서 아, 이거밖에 안 돼. 내가 또 이러고 있네. 이런 생각 하게 됐었는데, 자, 그럴 때 바로 우리가, 그러나 다른 것, 나의 변화할 수 없는, 이제 더 이상 변하지 않는 나의 신분은 한변 완전히 변화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짓밟을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문제를 향하여서 내가 이제 선포하는 거죠. 나는 원수의 능력을 짓밟을 권세가 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환난당하는 이 세상 속에서 안팎으로 밀려드는 이 괴로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자, 그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 자, 오늘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성도의 사는 법, 우리 특별히 이 25편에서 세 가지 우리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겨보게 되기 바랍니다. 자, 첫째로는 성도는 환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네, 제가 뭔가 특별한 얘기를 할 것 같았지만 늘 여러분 들으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쉽습니다. 쉬운데 이것을 우리가 쉬우니 그것을 붙들고 실천하는 것, 순종하여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환난 속에서 지금 나는 환난이 없어, 평안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환난의 종류는 큰 일도 있지만 작은 마음의 부딪힘까지도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환난이죠. 자, 우리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자, 평안할 때는 내가 늘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같은데, 막상 정말 환난이 닥쳐왔을 때 내가 계속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간혹 믿음의 테스트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환난 속에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본다. 여기 특별히 성경에서는,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우러러 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 우러러 본다라는 건 여러분 뭡니까? 목을 이렇게 들어서 하늘을 쳐다볼 때 우리가 우러러 본다고 하죠. 목을 들어서 간절하게 이 위를 쳐다보는 그런 상태를 표현합니다. 자, 이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것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죠? 이 모든 상황을 높이 계셔서 내 위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그리고 이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내가 인정한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식하고 있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계시고 또 이 다스리시는 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내면에, 또 우리 삶 속에 감추어져 있던 죄와 허물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자,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다니,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다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자책만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또 다른 교만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결국은 내 안에 내가 이제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쯤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한 것 같지만 내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의 반증이죠. 자, 결국은 자기 의에 뿌리를 내려가고 있었구나라는 것까지 밝히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환란 속에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볼 때 우리 죄가 만약에 깨달아진다면 즉각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하면 됩니다. 자책하고 반성하고 하는 게 아니라 반성하고 자책하는 거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모습이 또 내 안에 있었구나. 내가 다 이런 것들이 해결된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이런 마음들이 또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환란이 왔다고 다 죄가 있어서 내 죄 때문에 그래, 그렇게 생각하실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환란이 왔을 때 나를 다시 돌아보고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마음 안에 중심에 어떤 또 죄가 있는가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란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 오히려 큰 은혜요,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성도는 환란 속에서도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하고 삶이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을 결국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는 이 성도는 환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자,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자, 성도가 사는 법, 성도는 오로지 환란 속에 환란이 와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습니다. 자, 영어 성경에 보면 1절에 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와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읽은 2절에 주께 의지합니다라는 구절이 자, I put my trust in you, 또 I trust in you, 이렇게 믿음을 하나님 안에 둡니다. 나의 믿음을 주께 둡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어는 이렇게 표현했고, 믿는다라는 말로 표현했고, 또 우리 한국어 성경은 우러러 봅니다, 또 의지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그 원래 그 히브리어 원어의 단어는 그냥 어렴풋하게 대충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뭐 믿어서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상태로 그냥 믿지요, 믿기야 믿지요,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런 상태가 아니라 어떤 의심도 없이 확신으로 아주 충만한 상태,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그냥 무조건 신이니까, 그냥 멀리 계신 신이니까, 뭐 전능하다니까 내가 그냥 믿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이 역사적인 경험 속에서 터득한 그러한 신뢰,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계시와 일하심을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면서 갖게 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많은 분들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또 이 신뢰가 이미 쌓이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역시 또 보면 그 자신의 그런 간증의 삶, 그 과거를 통해서 또 어떤 환란이 다가왔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다른 분들께도 그렇게 권면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개인의 경험이 아직 쌓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인의 그런 경험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겠죠? 첫 경험이 있고 계속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가는 것인데, 자, 우리 인생에서 아직 나는 딱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만나고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경험이 없다. 그래서 나는 정말 잘 모르겠다. 믿을 수 없다.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닐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충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성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이 환난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또 다시 한번 일어나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성도는 환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립니다. 자,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의지하고 기다리고, 자, 컨티뉴잉이죠. 기다리는 것. 자,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끝까지 기다릴 때, 또 기다리면서 계속 바라볼 때 어느새 이 모든 환난들이 사라지고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자, 매 순간 종일토록 또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사는 법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기다릴 때 그냥 마냥 기다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이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다린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매사 모든 순간에 주님의 가르치심을 기다리고 또 주님의 지도하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내가 막 앞장서서 내가 그냥 급한 마음에 내 판단으로 막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기다림에는 믿음과 희망과 기대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이 기다림을 오래 계속할 수 없죠. 하나님을 기다릴 때 믿음이 없다면 더 이상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체념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서게 되죠.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희망이 없으면 아예 시작부터 기다림을 포기하죠. 희망이 없으니 기다림이 있겠습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죠. 또 기대감. 그런데 이 기대감, 하나님이 뭔가 내 일을 반드시 행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라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6절 이하에 보면 영원한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늘 우리가 또 잘못하고 또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또다시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이 문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또 계속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사는 법입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말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끝 없이 그저 기다림만으로 끝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결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시간에 되어질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성장케 하시며 또 오래 인내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기다릴 때 결국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맺습니다. 우리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정체성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또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이 아침에 성령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격려하시고 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선한 그 마지막의 결말, 우리의 인생의 반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